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사오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90장, 동일 찬송가 440장, 4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37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에베소에서 그저께 이제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그 아르테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의 이 소동을 이제 마친 후에 이제 바울은 터키 서쪽 해안 지역인 에베소에서 제자들과 작별을 한 후 다시 바다를 건너 그리스 북쪽에서 위치한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제자들을 권면하다가 헬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석 달을 또 그곳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려다가 수리아에서 바울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올라가서 터키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다시 터키 서쪽으로 넘어와서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며 그곳에 또 가르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밤에 다락방에서 설교를 할 때 청년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청년을 이제 다시 그래서 살리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배를 타고 터키 서쪽 해안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또 사모에서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지 않고 교통수단인 배를 이용해서 이제 서둘러서 되돌아가려고 이제 서둘러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에 이제 밀레도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에를 다시 들리지 않고 바다라는 곳으로 해서 예루살렘 북쪽을 두로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단축해서 빨리 서둘러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방문은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이 이번 방문에는 바울에게 큰 환란이 닥칠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어쩌면 이번 여행을 끝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에베소의 다른 제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들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장로들에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밀레도로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20장의 이 고별 설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바울이 사역하였던 그 내용에는 바울이 사역하였던 그 진정성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되돌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간산 계략으로 인해서 당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눈물로 참으며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반드시 어둠의 세력의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사단들도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핍박하였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도는 어떻게든 바울을 걸고 넘어지려고 계략과 모함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바울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고 싶었던 마음이 수없이 많았지만 성경을 보면 복음의 전파자들은 항상 그런 대적들과의 대면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냥 그들이 던지는 돌에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맞아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자, 또 바울도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그들 이렇게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수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혈기를 불며 싸우지 않고 그럴 때 항상 눈물로 그 수모를 이겨냈노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거리낌 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자칭 이방인 전도자라고 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에는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 좀 잘 살게 되거나 좀 많이 배우게 되면요 가난한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에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만일 그런데 바울이 목숨을 아꼈다면 지금의 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미얀마로 선교 가셨던 조정덕 선교사님께서도 그 빈민가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시다가 결국은 소천하게 되셨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주님의 일에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짐 같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희생의 헌신을 인해서 서방화가 복음화가 되고 지금은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었듯이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님의 그 희생의 씨앗으로 미얀마의 그 복음화가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씨앗을 심으신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가족들에게는 큰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에는 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곳의 그 피에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멸망은 결국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의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들이 책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는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찔림은요,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첫 번째는 큰 대적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설교를 듣다가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종종 설교를 듣다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몫인 것입니다. 마음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봉사하던 것도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 들기도 하는데, 그 시험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역사로 보시고, 여러분들 혹 시험에 드셨더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은 자신은 어떤 것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먹을 것을 벌어서 먹었으며 이는 범사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일하며 사역하며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또 열심히 돈만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세상살인데 사역에 전념하면서 일을 하였으니 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 변변찮은 그 벌이 가지고 근근히 아마 밥이나 먹고 교통을 하는 그런 데 사용할 정도로만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그런데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헌신을 받으며 편하게 복음을 전할 때 혹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여 스스로 모본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부하면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다 함께 목을 안고 울며 기도하고 이 바울과 일행을 장로들이 전송하며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이런 진실들을 보면서 저도 참 목회자로서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 부족한 것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려고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 분도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 보면 그래도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건의 회출이라 생각하며 더욱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본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오늘 설교는 저 개인
목사를 김경원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찬송가 또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초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센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 숱한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낸 것들을 볼 때 저희들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높아졌던 마음들을 낮추시고 모든 교만해졌던 마음들을 깨트리사 겸손한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창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혹 시험에 들었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험을 이김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큰 마음을 가며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시험이 아버지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이겨서 더 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바울을 본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눈물로 그 모든 시험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